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이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의 후사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 이 복음성가는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제가 원고에 뒤에 또 이렇게 했을 땐 제가 넣고 한번 살짝 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 함께 부른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다. 그 뒤에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여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는 그 뒤편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시편 18편의 1, 2절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출발을 하고 뒤에 부분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그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 시입니다. 이 복음성가는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찬송과 복음성가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두게 합니다. 난 찬송가만 부를 거야. 또 복음성가는 조금 질이 좀 떨어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박사과정 이렇게 할 때 그때 논문 쓸 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과 복음성가에 대한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여러 문헌을 뒤집어 보면서 상고하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찬송가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통일 찬송가 이전에 개혁돼 갖고 또 새 찬송가로 나눈 이 찬송가의 절반이 다 복음성가에서 온 거예요. 미국의 거의 다 미국의 이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지은이 이 작곡가 작사자들의 글이 써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찬송, 이 찬송을 부르고 또 거기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또 다른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시편 95편에도 뭐라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을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찬송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곡조가 따로 없었어요. 아마 구약에 있는 그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들의 공회에서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의 옛날 우리 선조들이 시조를 부르듯이 뭐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그저 곡조가 많지도 않고 한두 도 정도 오른 정도로 음을 강약으로 해갖고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시편을 불렀을 거예요. 이 시편은 구약 우리 성경의 66권이고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성경이 1400년 동안 지어졌어요. 약 40명의 기록자, 기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우리 성경, 홀리 바이블. 그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이 가장 긴 편이에요. 그 시편 150편에는 또 117편이 가장 작은 장으로 2절밖에 없어요. 117편은. 근데 바로 그 다음 119편은 176절이나 있어요. 한 절이 뭐 대단해요. 옛날에 보면은 바울 서신이 있는데 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 이것들 보면은 5장, 4장, 6장 요래요. 그런데 그것을 절수를 이렇게 합쳐 보더라도 지금 시편에 176절이 안 돼요. 한 장의 절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편 119편이 보니까 얼마나 왜 이렇게 시편이 176편 6절까지 나왔는가 봤더니 거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요. 바른 길로 빛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시편 말씀 중에서도 제가 이제 105절 같은 거 그 전에 97절부터 흐르다가 105절까지 암송을 좋아하는 또 성경 구절이. 그게 뭐 오늘 말씀에 관계된 시편 말씀 또 있어요. 그 말씀 중에 또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의 빛, 오늘 말씀의 주님의 빛, 나의 구원이라는 그 노래와 또 시편 오늘 함께 봉독한 우리 말씀의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거기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응?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나의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고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3장에 있지요.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으로 사는 것이 바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냥 100년, 1000년, 만년 살고 지루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그런 것에 마음이 끌려갖고 거기 정욕적으로 그쪽으로 휩쓸려가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을 자주자주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6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줘요. 너 다 해라. 동산 각종 나무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저는 죽으리라. 지금도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 그게 또 바뀌어도 돼요. 내 발의 빛이 되고 등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적에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으려가라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우선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뜻을 지키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 찬송에 내 주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찬송도 바로 우리 인생들에 걸어가야 할 모습,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시편에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구세주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이런 기간을 6000년 기간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불순종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명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종래에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어요.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주에게도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이 언약의 백성들의 조상들인데 그들의 후예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는데 그들이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가 그 구약 그 이스라엘 선민들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사사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고 나서부터 왕정이 되다가 또 솔로몬 시대 그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 분열된 나라들이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되는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되었어요. 남유다가 조금 더 있었지만 그들이 우리 한국도 보면은요 신라시대는 제법 신라 삼국을 통일하고 연도가 길었어요. 1000년이 좀 못 되지만 거의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다 거의 다 보면 500년이에요.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의가대인 거는 강대 없다 뭐 이런 그런 거 보면은 500년 도읍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절반밖에 안 돼요. 남유다가 더 오래 있었지만은 250년이 바로 못 돼요. 왜? 그들이 멸망된 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용서해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창세 전에 다 계획을 세운 것이 에베소 1장 쭉 흐르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그 구약의 400년이 400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세상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잖아요.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했으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그 백성들이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빛에 대한 그게 확실한 복음의 말씀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또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많고 여러 가지 계획도 생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연수가 뻔합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혜가 넘쳐서 100세를 넘으시고도 지금 코로나를 다 이기고 오늘 예배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참, 저도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100세를 넘어 사실까? 근데 얼른 저는 빨리 주님이 오셔서 빨리 공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평안히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군대가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랄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서 날 치는데 내가 안연해진대. 평안히 거한다는 게 어떻게 돼요? 바로 시편 23편 우리 함께 오늘 교독문을 교독했잖아요. 거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 전쟁과 사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윗이 바로 시편 23편도 다윗이 얘기한 거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도 다윗의 말씀. 주님이 우리의 빛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도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다 그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참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오늘 찬양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노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의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평안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로 길로 가게 된대요. 곤고한 길과 형통한 길.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시편에도 보면은 이 139편도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거예요. 앉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내 입의 말까지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다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더라도 주님 하나님이 거기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는데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들며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산 꼭자기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가더라도 주님이 다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하면 믿을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초와 같은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우리 다윗처럼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같이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하고 아멘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걸음을 주장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심지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을 빛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고 어디든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시며 우리의 의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이 온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에요. 안 되잖아요. 미국 같이 강대국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내놓으라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들이 다 쩔쩔매고 고난을 들어갔잖아요. 그 온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을 찾으세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하에서 어떤 게 가장 달라진 것 중에서 가장 기뻐할 것은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린대. 그게 뭐예요? 그때가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성경을 안 살 사람이 있었어요. 안 볼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난번에도 제가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에서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잃어버린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시며 의뢰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시편 91편에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걸 참 믿기 힘들잖아요. 천인이 죽어요. 만인이 엎드려지는데 나는 괜찮아?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셔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주님이 얘기했어요. 야, 천지는 없어지겠지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에 100%죠.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와요.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보여준대. 낮의 해가 너를 상처하니까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대. 그런 것을 언제 했냐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보여주셨어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는 것이 뭐예요? 낮에 그 열사의 뜨거운 해가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막으셨잖아요. 밤에 달이 있는 그때는 추운 사막바람이 불 때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워서 더워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끝까지 책임져요. 오늘 우리가 봉독할 때 제가 사실은 이 시편 27편에 8절까지만 하다가 마지막에 10절을 더 넣은 것은 거기 보니까 부모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너희 부모는 끝내 우리야. 예를 들면 부모는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해도 자기 자식은 살리고 자식을 위하잖아요. 근데 오직 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버렸을까요? 그런데 그걸 얘기해. 너희 부모는 자식을 버리게 돼도 나는 너 안 버려. 이런 말씀을 10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 때문에 제가 10절 말씀을 더 붙였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빛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의 행동 거지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해야 됩니다. 악한 모습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간구의 길을 그리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 성경에 그런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시편 91편 11절에도 하나님께서 급하면은요
천사들을 보내갖고 구원하세요. 시편 91편 11절에도 있어요.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시편 34장에도 주의 사자들이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신대.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저를 건진다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진칠 때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와갖고 밤새 18만 5천을 죽였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성경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새까맣게 아수리 군사들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오니까 기도하니까 밤새 그냥 떨면서 기도했겠죠. 어쨌든 기도하고 이렇게 주무셨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나를 쳐들어온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사자들을 명하사 죽이신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18만 5천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천사 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나의 반석, 나의 구석,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을 둘러 친치고 건지시며 또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또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역경과 전쟁과 군대가 진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저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